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묵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묵동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한 2년 정도 쭉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교회도 꼭 전해주고 싶다. 특히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연재교회에도 이 말씀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계속 감동이 되어서 언제 한번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은 연재교회 선생님들이 이거 잘 아실까 뭐 이런 그 교만한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잘 알고 다 잘 실천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심 또 멀리 있는 마음에서 혹시 이런 말씀을 잘 모르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가지고 부산을 향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 읽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잘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서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훈을 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만찬 예식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1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17절에 기도하시는 장면까지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 떡과 잔을 때는 그것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기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얼굴을 떠올리는 게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줬고 어떤 걸 부탁했는지를 떠올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얼굴만을 떠올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걸 부탁하셨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매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매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본을 보이셨어요. 떡과 잔을 대함으로써요. 근데 그 떡과 잔을 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도 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또 많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그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어느 때라고요? 6월절 전이었죠. 6월절은 그 당시에 어떤 명절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던 시기였습니다. 뭐 하러 모였을까요?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혼자 왔을까요? 아니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왔을까요? 같이 왔겠죠. 가족들만 왔을까요? 모두 데리고 와야 되죠? 그렇죠. 양이나 그렇죠? 뭐 돈 있는 사람 소도 데리고 왔을 것이고. 예루살렘 시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던 도시는 아니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뭐도 있다고요?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이 왔다 갔다 해요. 비둘기도 날아다니고. 그들의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신발?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나 구두처럼 잘 막혀져 있어서 먼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신발이었습니까? 모든 사람 양말을 신고 발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죽으로 짠 집신을 신고, 집신? 샌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이든 뭐 나무든 지피든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런 신을 신고 다녔던 거예요. 밥 먹으러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비스듬히 엎드려서 이제 밥을 먹는데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요? 네, 발에서 나는 냄새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질퍽질퍽해진 그 땅을, 동물들이 지나다니면서 온갖 오물로 뒤덮여져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던 그 굉장히 더러운 그 발을 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씻으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가 씻지 않고 있었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가장 낮은 사람이, 종이, 하인이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발 씻는 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이에요. 겸손의 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이에요. 씻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종이 되어서. 누구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무엇이죠?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제자들의 종,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제자들의 종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생이자 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제자들은 종이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제자들은 서로에게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나중에 따르게 될 제자들에게 뭐가 되라는 이야기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 역사를 거쳐서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가장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치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12제자들을 물론 이제 유다는 빠지겠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서 지키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을 아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럼 이걸 제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은 뭘 한 제자일까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모인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누워 있으면은 엎드려 있으면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제자예요? 자기가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종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걸 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봤으면 못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못할까 봐 내가 그냥 말로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야 너희들 나중에 제자들 생기면 발 씻어줘라. 이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열심히 잘 제자들을 잘 삼으라는 의미일까.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직접 물을 가져다가 뭐 하셨다고요?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게 하려고.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자들을 섬기셨고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예수님의 우리의 겸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도 자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어요. 스스로 창조하신 창조물을 위해서 섬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위해서 그 만든 것을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그 만든 것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만든 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섬겼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성경에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에서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겸손하고자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죠.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겸손해졌습니까?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해지셨나요? 예수님의 겸손이 뭐였다고요? 주인으로서 종이 된 것이 겸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어떻게 하인이 하는 일을 하십니까? 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주인님이 하인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하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발이 더러워요. 얼마나 더럽냐면은 지금처럼 양말을 신고 다니는 그런, 지금 왜 가끔 이렇게 다른 어떤 대학교나 기독교 단체에서 보면 세족식이라는 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그렇게 그 얼굴이 찌푸려지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다 발이 깨끗하거든요.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발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발을 내미는 것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그 발을 씻는 것도 그렇게 불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 발을 쉽게 내밀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발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골에서 혹시 그런 기억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름에 서명교회 기억나세요? 여름 조금 지나서 그 배추 막 들어올 때가 언제쯤이죠? 그때가? 좀 더 지나선가요? 가을 때였나요?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교회 앞이 배추로 가득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지나오면서 어떠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냄새도 나고 발도 더러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맨발로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에 이렇게 그 오물들이 가득한 곳을 맨발로 지나가서 교회에 올라왔어요. 이거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발을? 누가 씻어준다고 했을 때 이걸 내밀 수가 있나요? 왜 못 내밀죠?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워서. 사람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더러운 걸 꺼내 보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씻어줘야 되냐면 종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종은 주인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유, 주인님 발 더럽네요, 이런 말 못하는 게 그 당시에 종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인이 어떤 흠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발을. 그 발톱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 더러운 잘 씻어지지도 않는 그걸 누가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세요? 못 씻으십니다. 안 됩니다. 이거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요. 옆에 요한이 씻겨주겠다 그러면 내밀었을까요? 아니, 못 내밀어요. 더럽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더러운 것과 무엇을 연관시키십니까? 의로움을 연관시키셨죠.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가 몸까지 씻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몸은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뭐를 씻을 필요는 있다?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그럼 몸이 깨끗해진 건 왜 깨끗해졌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깨끗해진 겁니다. 맞죠? 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뭐는 깨끗하지 않다고요? 발은 깨끗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지만 발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 뭐가 묻게 되어 있죠? 더러운 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의인인 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더러움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무지에 행하게 되는 그런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싶어서.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거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와 상관이 없게 될 텐데 어떡하라는 이야기야? 예수님께 보여주고 씻으라는 이야기죠.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잘못이나 나중에 스스로 짓게 되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씻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할 거라고 하시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엄청난 그 때를 묻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물론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지만 어쩔 수 없게 묻게 되는 그 더러움을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인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잘못하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은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깨닫는 거에서 끝나야 됩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베드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가 뭘 할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 이야기하고 섬김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더해지는 그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겸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걸 계속 고민만 하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되뇌인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단순히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의 발을 씻는 겁니다. 누구의 발을 씻는 거냐면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고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교사가 된다든지 또는 리더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기준이 높아지죠. 보여줘야 되는 기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니?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거를 닦아주고 예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들의 역할이고 앞선 자들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이 성도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려면은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의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더러움을 가지고 놀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죄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은 자기 죄는 꽁꽁 숨기면서 남에게 드러난 죄는 이렇게 드러내서 놀리는 걸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하면 마치 자기가 뭐해지는 것 같으니까,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실수를 덜 해라는 게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거룩한데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만인 거야. 근데 나의 이 더러움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혹시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가 잘 못할까 봐 어떻게 하시냐면 본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도저히 사도된 입장에서, 교회 리더된 입장에서 또는 교사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배운 사람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꾸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을 섬김으로써 제자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연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잘 다듬어진 종교단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겉에서 볼 때 깨끗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예배가 있는 잘 가꾸어진 종교단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괜찮은 예배당을 가지고 괜찮은 형식들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보기는 좋죠. 종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죠.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죠. 그들이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세리만큼 더럽지 아니한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교회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떡과 잔을 뗐으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야. 야, 저 밖에서 저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네. 아, 저 사람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욕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죠? 그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은 썩어 있는. 교회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요. 겉으로 깨끗한 사람만.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더니,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해요. 다 의로워요. 나의 이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죄, 나쁜 마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딱 옷을 빼입고 성경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에는 어떠한데? 썩어 있는데. 발은 더러운데, 발톱엔 때가지같이 끼어 있는데 이걸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도님 앞에 못 내어놓으니까. 이거 내어놓으면 성도님들이 욕할 것 같으니까. 이게 보여지면은 나의 흠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은 판단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 종교 집단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 지켰잖아요. 안식일 잘 지켰잖아요. 우리가 주일 잘 지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인용을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착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우리가 잘 지키는 전통을 안 지키느냐.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다. 우리 모임들의, 우리 교회들의 전통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그게 전통인지, 그래서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게 되고 있으면은 우린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 예식 잘 드리고 머리에 수건 잘 쓰고 여기 하라고 있는 거 잘 하고 있으니까 겸손 안 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용서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린 바리새인인 거예요. 회치나 무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율법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연재교회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주기도문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거기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무조건적인 속죄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속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조건적인 속죄를 해주시면서 딱 한 가지 단서를 다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읽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시민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궁금해했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도 함께 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 우리한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기록하라고 그랬냐면은 그 답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거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한테, 나머지 12 제자들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11제자가 모여 있었겠지만 그 11제자한테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사도가 되었을 때 뭐 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뭐 했던?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마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분부했는지를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지키게 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 기록해놨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인쇄된 성경책 보면 빨간색으로 예수님 말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발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해 줄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죄 짓는 자들 또는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을 하나하나 그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일을 못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자, 제가 제 손이 이렇게 물을 들었어요. 누가 물을 마시나요? 제 손과 제 입이 물을 마시죠, 그렇죠? 이아론과 손이 이아론과 몸이 입이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아론이 물을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손이 되어서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입니까? 교회의 손이 하는 일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웃을 도우면 누가 돕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이웃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썩어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겉으로 거룩한 바리새인들만 가득 차 있다면은 그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들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참 번듯한 사람들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죄인과 어울리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죄가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나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근데 그냥 내가 발을 씻어 준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돼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교회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삶으로 그냥 예루살렘 가운데 서서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다 정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심판하러 온 것이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고 있네요. 우리는 심판하고 있네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네요. 누구보다 높아진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판장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 사셨지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요?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심판관은 누구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사단이 쫓겨났는지 아세요?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뭐처럼 되려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요. 그래서 쫓겨난 게 사단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사단이고 인간이에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빨리 내려오세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빨리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썩어가는 곳이 될 뿐입니다. 그 안에서 굶어가는. 자기가 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죄라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자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봐. 그럼 내가 그 판단 그대로 뭐 해줄게? 너를 판단해줄게. 누군가가 사랑이 없음을 판단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이 없이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거야. 형제가 욕심이 있는 것을 욕하십니까? 오늘 주님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을 세워놓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자신 있으시면 계속해서 형제를 판단하십시오.
계속해서 자매를 판단하세요. 자신 있으시면 주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쭉 보여주면서 네 삶 속에 욕심 부린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라고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다른 형제가 욕심 많다고 욕하셔도 됩니다. 판단하셔도 돼요. 누군가가 음란하다고 욕하십니까?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고? 누군가가 게으르다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삶을 쭉 놓고 나의 삶을 쭉 놓고 내가 판단했던 그 판단 잣대로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야. 거기서 안 걸려 넘어갈 자신 있으면 계속 판단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는 또 따로 물으실 거예요. 무슨 죄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죄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우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우시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뭐로 덮어주셨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덮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받았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두려워서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왜 우리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지금 피조물한테 배신당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온전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용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서 그 죽음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는. 연조교 성도님들, 연조교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괜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괜찮은 예배당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저 종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몸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연재교회 다녀, 괜찮은 교회야, 그게 아니에요. 난 주님의 몸이야.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매번 읽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되지 못할까요? 왜 연재교회의 목표가 될 수는 없을까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3년 동안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움직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은 기도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교만함, 이게 성령님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전 제 친구들 여기 데려왔을 때 정말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 그거예요. 여기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연재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꽃 피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저희들의 허물을 모두 덮어주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만이 우리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라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본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